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자남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셨어요. 불편하신 분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 잡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뭐 먹고 살아야 할까요? 뭐 먹고 살아야 할까요? 밤낮으로 고민입니다.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우리 짧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يلا لا توسع. يلا يا ابني القطر هيمشي.
이 세상은 어떤 법칙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먼저는 경제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우리 인간 사이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경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일들이 경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 깊이 파헤쳐 보면 결국 그 안에는 돈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 사용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경제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정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하는 목적에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 법칙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통치와 지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가 정치 법칙에 의하여서 움직여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정치 법칙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경제 법칙, 정치 법칙이라고 하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법, 그 사랑의 법칙에 의하여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규정된 법도 우리는 무시를 하고 초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법칙과 정치 법칙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의 법칙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한쪽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경제 법칙입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 법칙입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돈이 많은 자가 돈 적은 자를 지배하는,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저런 세상이 되었는가? 도대체 그렇게 만든 정치인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 법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부인이 이를 모를 병에,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고쳐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다가 남편이 마음에 한 가지 작정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값싼 인삼 한 뿌리를 구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산삼을 캐는 꿈을 꾸었는데 진짜 그 장소에 가보니 산삼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불치의 병이 걸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산삼이야. 이걸 먹으면 아마 좋아질 거야. 꼭꼭 씹어 먹어. 아내는 너무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의 정성을 생각해서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 다 먹었습니다. 이 아내는 산삼이라고 속인 인삼을 먹고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이 아내는, 불치의 병에 걸린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남편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처럼 아내는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가짜 산삼을 먹고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짜 산삼을 인삼 작은 거 한 뿌리를 먹은 후에 병세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라고 했던 그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런데 아내를 속였다라고 하는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아내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이 죄책감이 싫어서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털어놓기를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보, 사실은 당신이 먹은 산삼은 산삼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산삼도 인삼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었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낳은 것이에요. 우리가 뭐 먹고 살까요? 우리가 뭐 먹고 살까요? 밥만 먹고 살까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병이 들게 되지요. 그러니 가난하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힘이 있으면, 사랑을 먹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충분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빈말이라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빈말이라도 하라니까요. 문제는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놈이 어느 날 밤새 열 펄펄 끓는 열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사랑을 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자식을 놓고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연약한 부모인지라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인간들의 사랑 속에는 언제나 사심이 있습니다. 사심. 남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파헤쳐 보면은 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가운데에 우리를 주종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나를 돌봐주기를 원하고, 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만 편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경제적인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걸립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당신이 내 질병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노후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순수하고 사심이 없이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이 돌변을 해서 원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거짓되지 않은 사랑,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사심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은 없을까? 정말로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아니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한 사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묻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하겠소? 또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싶소? 라고 하면 저는 같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같이 안 산대요. 떨어져 살고 싶다. 그러나 가끔 방문해서 놀러는 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랑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까? 정말로 거짓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 동안에 사랑하는지, 제 아내는 아마 이 땅 가운데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의 기간이 영원한 사랑, everlasting이라는 거예요. everlasting love. 그러니까 영원토록 한 번 사랑하면 죽은 후에도 사랑하고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을 져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하면 그 구원을 뺏었다 줬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 안에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는 상황,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요 죽이신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해서 얻은 것이 우리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랑을 포기하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얻은, 우리와 사랑관계를 했는데 그 투자 가치가 얼마인데 우리를 중간에 사랑을 포기하겠냐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만한 투자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버리지 않는 사랑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실패하지도 않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맞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모두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갈 날이 층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공급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공급해 주신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우리의 살 날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가 이제 39일 남았습니다. 오늘 39일 이제 D-Day를 달력을 넘겼어요. 전에 한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선교를 가고 싶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느냐?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 학비도 내야 되고 용돈도 써야 되고 그런 실정이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냐?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공급받는 것을 네가 네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나는 목사여서가 아니라 난 한 인간 자연인으로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나는 믿는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겠냐? 형제, 가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일주일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형제, 일주일간의 기도를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정을 하자고. 일주일의 기간을 줬어요.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가고 싶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없다며? 예,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학비를 내려고, 자기가 벌어서 다니니까 학비를 내려고 모아놓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형제,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비를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녁 내가 당신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납시다.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 같이 모읍시다. 해서 목양실로 형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의 선교비 100만 원 냈던 거를 그 형제에게 돌려줬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1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저 형제가 꼭 선교를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의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비용을 대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형제에게 주려고 이미 100만 원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기도를 하는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지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100만 원을 헌금하는 날 제가 불러서 삼겹살을 사주고, 그리고 형제, 사실은 이런 일 가운데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라고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형제가 나는 그냥 안 가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거는요 제가 안 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 글 속에서만, 성경 가운데만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활동하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나 고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자녀들에게 내가 공급해 주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해요. 참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잘 나눠요. 나누는 사역을 잘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도요, 정말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지금 넘쳐나가지고서 이게 떼부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해야 한다. 별의별 간증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아산의 신곡교회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 목장별로 어린이를 위해서 다 사랑의 박스, 그 최석철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서 선물이 그렇게 좋은 선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띡 하나 뭐 하나 주는 줄 알았는데 선물 박스에다 해가지고 애들이 그걸 여는 순간에 이 환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교회에 100세 드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내복을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리니 그 할머니가 평생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이 한 40여 명 50명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식사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출장 뷔페를 1인당 2만 원짜리 합니다. 전 지금 막 여기서 그 사람 얘기하고 싶어. 누구라고. 근데 얘기하지 말래 그 양반이. 자기는 숨겨서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야 다음에 또 한다고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못해. 누군지 알고 싶어. 여러분도 알고 싶죠? 그 나눔에 통해서 그 교회가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역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볼 수 있나요? 지난번에 보려고 했던 못 본 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곡교회 최석철 목사입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김용대 목사님과 청기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열고 두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70대 중반이신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짧게는 40년, 길게는 50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지역 어르신들이 다시 신곡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 드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그 예배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김장을 담았습니다. 김장을 담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청기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 때에 저희들이 YWCA에 3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든지 부모와의 문제가 발생을 했든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는 아이들이 YWCA 저 동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사랑의 선물 상자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신곡교회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일이 캔슬이 됐어요. 명단만 받아놓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이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지는 않았을까. 물론 몰랐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한다고 안 한 것이 제 마음에 부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탄절을 만시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성자를 하나 선물을 가득하게 주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복음의 기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32개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한 개인이 가져가서 하지 않고요. 우리 교인들과 또 카페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층 카페에 가면 32개의 상자가 넘버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페이퍼에 그 아이들의 신상 명세서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몇 학년, 남자 키 몇, 이 정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하시지요. 선물 하나만 더 사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거기에 맞게끔 하나를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어떨까? 나는 32명에게 볼펜 한 자루라도 전해주고 싶다. 그럼 32개를 사서 하나씩 넣어놓으면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왔는데 아니면 선물이 들어왔는데 풀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닦아서 중고는 하지 말고요. 썼던 건 하지 말고 잘 닦아서 거기에다가 아이들에게 주면 그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하나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지요.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애니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엄마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소로 동생의 손을 잡고 이 보호소로 함께 왔지요. 그런데 이 보호소에서 동생마저 죽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모든 충격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소녀가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까지 실명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자살을 기도합니다. 소리를 질러도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너무나 큰 질병인지라 의사 선생님이 회복 불능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애니라고 하는 이 소녀를 지하 독방에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보호소 측에서도 이제 치료를 중단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이 지긋한 노 간호사가,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가 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친구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책을 읽어줍니다. 그 소녀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마 속에 상처가 너무 컸던가 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무반응으로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음식도 먹질 않습니다. 갖다 놔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갖다 놓은 초콜릿 중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앤이 그 초콜릿을 하나를 먹은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읽어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질렀습니다. 2년 만에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정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이 소녀는 맹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지요. 한 신문사가 돕기를 나섭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도움을 통해서 이 아이의 눈을 개안시켜버립니다. 개안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앤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정상적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어른이 신문에서 광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볼 보모를 초빙합니다. 애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는 성장을 하게 되고 20세기에 대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그 사람을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시각, 청각, 언어 3중 장애인. 그런데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고 나중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까지도 받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고백되는 그 사람, 바로 헬렌 켈러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헬렌 켈러를 도왔던 그 앤, 그분이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번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가정을 살릴 것이고 온 세상을 살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무엇 먹고 살아야 할까요? 뭐 먹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무엇을 나누어 줄까요? 이 위대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누리시고 이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찬송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선포한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바보죄로 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1955년 50살이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관중을 열광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노래를 부른 여자 가수가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앤더슨입니다. 공연 후에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주님께로 향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모두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해도, 세상 사랑에 실패했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느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나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버리려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하나님 세상 사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다시 되찾아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얼굴 보시고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돌보시고 하나님 내 자녀를 돌보시고 내 부모 형제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사랑 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재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다시
감히 일어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좌절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이 사랑을 체험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전할 수 있다면,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지요.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흡족하게 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청지교회가 선교도 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무엇 먹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